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가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터널은 뭐 금방 들어가자마자 금방 나오는 그런 짧은 터널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터널은 굉장히 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뭐 1km, 2km 그렇게 되는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터널은 그 터널 안에 조명을 밝게 잘 해놔서 밖이나 뭐 터널 안이나 운전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그런 터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터널 안에 뭐 울긋불긋 조명을 설치해 놔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그리고 뭐 음성 메시지나 안전 운전하세요 뭐 이렇게 또 뭐 노래가 나오는 그런 터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터널은 정반대로 조명이 너무 어두운 그런 터널도 있습니다. 그런 터널은 운전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리고 빨리 터널을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런 터널은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회를 오다가 보면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분당 수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터널을 몇 개 통과할 텐데 정자 지하차도인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떤 터널이 좀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조명을 좀 더 밝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명이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소중함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소개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뜻이지요. 그럼 나 자신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빛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났냐면 빛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도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 그리고 참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참 빛.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영어로 보면 true l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e light. 이건 그야말로 참 빛인데 진실된 빛 혹은 진짜 빛,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중에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빛과는 다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빛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 세상의 빛은 햇빛, 그리고 밤에는 달빛, 그 다음에 햇빛과 달빛 말고 또 다른 빛, 전기빛,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햇빛이나 달빛이나 전기빛이나 이런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시고 참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말하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침례 요한은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예요?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보아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은 더군다나 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았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6달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너도 처녀의 몸이지만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사실을 듣고 보고 이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즉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마리아도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은 6개월의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를 이제 지낸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이 일반적인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침례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메시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빛인 줄 알고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비록 내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만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두 은혜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하라고 침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9절과 11절 두 구절에 있는데 또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자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내용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빛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햇빛도 비치고 달빛도 비치고 그리고 전기도 비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빛들,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전기빛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오고 밤이 오면 햇빛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달빛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달빛도 은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아주 참 좋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큼의 그렇게 밝은 빛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자면 달빛도 역시 완벽한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기는 동력이 없으면 그 자체로 아무 빛도 비추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완전한 빛으로, 완벽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빛을 비추는 그런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True Ligh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빛을 가리고 빛을 피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가 만드신 그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뭐냐면 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밝은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빛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속성상 어두움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우리의 어둠의 행위가 밝은 데서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악한 행위가, 악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빛을 피하고 빛을 멀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밝은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정말 어둡고 그리고 죄악된 것을 사람들이 더 그런 곳에 더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국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또 밝은 그 빛을 좋아하는 것보다 어둠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그런 삶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곳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그런 것에 자기 삶을 더 많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을 사람들이 일부러 거부하고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불의와 탐욕과 그리고 죄악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빛을 피했기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나 희망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그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즉시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어둡고 그리고 죄악된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의 삶은 어둠에 갇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거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이 존재하는 그 이유 혹은 목적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 이 스위치를 켜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캄캄하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두운 곳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운 곳,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두움은 곧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곧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곧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죄와 죽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그 삶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어둠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금방 본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혀 있는 너희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나에게로 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 만나서 잠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복음을 다 전했는데 또 연세 드시고 한동안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셨어요. 이제 요즘은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러는데 또 제가 집중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또 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거는 어찌 보자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바로 창문 앞에 바로 그 텃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텃밭에 그런 것도 잘 못 심고 그러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번 거기다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 밭에 감자 요만한 거 반쪽짜리 감자 심지, 그리고 옥수수 심을 때 옥수수 한 알, 두 알 옥수수 심지. 그러면 땅 속에 감자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그리고 옥수수 하나 그 땅 속에 묻으면 그거 어떻게 돼? 그거 죽어? 아니면 다시 살아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래서 잎이 피고, 그래서 감자꽃도 피고, 나중에 보면 그 요만한 거 반쪽짜리 심어놨는데 거기서 감자가 10개씩 막 주렁주렁 열리죠. 옥수수도 하나, 두 개, 두 이삭이 열리죠. 그래서 엄마, 사람이 죽어도 땅속에 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땅속에 묻어도 다시 때가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태어난 그 세상 속에서는 천국에 가면, 천국은 이 세상하고 다른 게 있는데 딱 세 가지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천국은 질병이 없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어. 엄마 지금 늙고 병들어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걸음도 잘 못 걷고 서글프지? 그랬더니 서글프대요. 늙고 병드는 게 서글픈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천국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곳이 천국이야. 엄마 그 천국 가고 싶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감자 하나 심어 땅속에 묻어놓고 옥수수 하나 묻어놓으면 그게 땅속에 묻는다고 죽어 없어집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땅속에 묻혀지면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참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천국 가봤자 별게 있겠나, 이 세상도 참 좋고 이 세상도 너무나 뭐 누리고 살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도 천국만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뭐 불편함이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한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늙어보세요. 늙고 병들고 그래 보세요. 그래도 이 세상이 그만큼 좋은지. 그때 가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스스로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거나 혹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하고는 정말로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늙지 않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곧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땅속에 묻혀져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늙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냥 내가 천국 못 간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아기 우리 이린이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논리나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결실로 이렇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생명에 탄생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다 뿐이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런 몸 자체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로 이런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신비한 일밖에는, 신비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신비에 속한 영역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역시 정말 이거는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아니면 논리나 상식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여러분, 우주의 질서를 여러분이 한번 과학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하계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여러분 돌아다닙니까? 그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서로 질서 정연하게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그야말로 그냥 뭐 운전하는 것처럼 행성 하나가 잘못 삐끗만 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와서 부딪히면 우리 이 지구는 그야말로 그날로 그냥 끝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지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막 이렇게 신호등 맞춰서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이런 아기 낳자고 해가지고 그런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법칙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으로 어둠에 속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로 돌아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라고 해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내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하거나 죄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또 보면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밝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시가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들어온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시가 뭘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정 이제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 하나씩 탁탁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운전면허증 딱 보여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말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막 열심히 잘하고 그럴 때는 정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없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나도 과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운전면허증 보고 이게 천국 가는 그 라이센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씩 탁탁 발급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뭐 틀림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지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표시가 뭘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증명서를 내밀듯이 그렇게 내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그거를 발급해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밝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선하지 않아요. 그건 의롭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이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삶을 선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는 정말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속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둠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밝은 곳으로 내가 나오면 돼요. 밝은 곳에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 읽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이미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다가 또 때로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빛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